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또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심령의 또 위안과 평안과 또 세상의 지혜를 얻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또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배우는 이 기초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또 영적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초교리 공부 계시의 충족성과 성경의 구분 그리고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 성경론을 마지막으로, 성경론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원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교육 공부의 가장 핵심을 다룬다고 할 수 있는 이 구원론,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고, 오늘은 또 이 성경론의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그 성경론 가운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론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초교리 공부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시의 충족성. 우리는 계시가 충족하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성경으로 만족스러운 그 완성,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그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늘 주장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 천주교의 그 교황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엔 추기경이 4명인가? 3명인가 있죠? 유명한 추기경 소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세계적으로 추기경이 몇 명 안 돼요. 20명 안팎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계신 거거든요. 4명 정도. 그러니까 꽤 그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추기경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 그 천주교에는 선생들의 모임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오브 디센스라고 해서 그 선생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이 모임은 어떤 거냐면, 천주교에서는 각 교회의 대표자, 주교 중에서도 선생들, 그러니까 추기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추기경인데, 이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이는 모임을 갖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 여러분이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만장일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몇 날 며칠 회의하는 거, 그 영화 아세요? 요즘에 최근에 천주교에서 나온 제가 지금 제목이 하나 생각나지 않는데,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거와 제하고 이 계시가 완전히 성경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기에 어떤 추기경이 어떤 걸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결정하는 그 기관이 이 선생들의 모임으로 가져요. 천주교는 이 선생들의 모임을 갖고는 그러고는 주장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우리는 하나님의 무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천주교는 그 베드로 1세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를 이어서 그 주교권이 이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2000년대에 와서 그게 끊겼죠. 베드로의 그 아들이니 뭐 몇 세 뭐 이런 게 떠나고 이제 다른 지금 교황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 결정을 내릴 때 이 선생님들의 모임을 통해 이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의 거기서 결정된 게 하나님의 무오하신 계시라고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그 선생들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모임에 도대체 몇 명이 합의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또 다수가 모여야 그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아니면 한 명이 반대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천주교는 이 선생들의 모임을 통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이 권위가, 이 모임의 권위가 곧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고 보는, 이것이 천주교의 잘못된 면이에요. 제가 계속 천주교 얘기를 좀 이 기초 교리 공부 시간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우리는 천주교에서 벗어나서 개혁한 그 개신교로서 우리가 지금 자립하고 설립돼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역사적으로는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절대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좀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를 또 그 WCC나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그런 복음주의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임에 천주교가 주체가 되고 있으니까 천주교를 이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들. 근데 개인적으로는 천주교 안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막을 필요는 없으면, 천주교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고는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요. 우리가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장점이 뭉치는 힘이 굉장히, 집결하는 힘이 강한 것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편향된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결정을 내릴 때 간혹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하는데 개혁주의답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요. 우리가 막 이렇게 옛날 게 다 좋은 게 많지만 옛날 게 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경계하자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영화교회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의 기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면서 저 사람은 뭐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단정하고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을 이 교회 안에서는 늘 세워 나가야 됩니다. 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나 그 모든 그 천주교를 필두로 해서 그런 단체들, 특히 감리교도 이쪽에 좀 속해 있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렇고 계시의 충족함을 성경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해요. 그건 우리는 반대합니다. 철저하게 반대해야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충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중에 모든 계시를 보존하고 모아주셨다. 또 기록되어 영구 보존할 선지자나 사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사도주의, 신사도운동 절대 반대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신사도운동이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12사도 중에 어떤 사도의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사도운동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뭐 베드로, 요한 이렇게 이름을 정해가지고 신사도운동을 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 때 그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부여해 주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이틀을 얻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집사고 장로고 이런 타이틀 있잖아요. 그런 타이틀을 얻는 걸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오히려 타이틀이 더 높을수록 더 겸손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일이 많아요. 우리 그 올바른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더 애쓰고 힘쓰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타이틀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안에 뭐 장로가 몇 명이고, 네? 뭐 해가지고 타이틀에 막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에서는 타이틀을 줘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뭐 베드로의 당신은 베드로의 영이 지금 깃들어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당신은 보니까
요한의 그 기운 영이 깃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구분을 막 해주면서 마치 막 새로운 그 어떤 가르침을 배운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사도 운동.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 교회, 우리가 잘 아는 큰 믿음 교회, 우리 송파구에 저는 그 교회 본 지점 본점 근처에서 저기 전도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엄청나요. 큰 믿음 교회 거기도 뭐 말로 다 못합니다. 얼마나 그 잘못된 건데 엄청나게 열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은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믿음 교회 이제 성도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린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다. 우리 한번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대속적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종결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네, 성경의 구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은 39권이라는 걸 아셨고, 율법서와 또 역사서, 특별히 또 시가서. 우리가 보통 시가서라고 하면 시와 노래 책을 말하거든요. 시와 노래의 책이다. 그래서 욥기부터 아가서를 말하는데, 이 욥기서와 아가서까지 말하는 이 시가서 5권을 우리는 보통 시가서라고도 말하지만 지혜서라고도 말합니다. 알아두세요. 지혜서입니다. 시가서뿐 아니라 지혜서예요. 선지서가 17권이 있고 그 다음에 17권이 있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교단 교육부에 잠깐 몸담고 있을 때 그 시절에 조금 말하자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그 공과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소선지서, 그러니까 한 권의 소선지서를 다 담아서 공과를 만들었어요. 아세요? 그런 적이 모르세요? 그거 만든다고 진짜 제가 밤새고 막 밤마다 뭐 12시 전에 자본 적도 없고, 한 번 모이면 막 9시 넘어서까지 모임을 가지면서 소선지서, 나중에 제가 그 있는지 볼게요. 그 소선지서로만 구성된 공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내가 진짜 교육부 와가지고 요거 하나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같이 만들어 보자고 열의를 가지고, 그때 초창기 교육부 그 공과 편찬위가 만들어진 이제 1기인데, 제가 1기인데 그 1기 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열의를 다해서 만든 거 뽑으라 그러면 저는 무엇보다 그 소선지서 공과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소선지서를 이렇게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공과로.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소선지서라고 말을 하냐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른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4대 선지서들과 구별해서 뭐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들이, 아니면 뭐 말씀에 깨닫는 바가 뭐 부족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구분한 게 아닙니다. 소선지서로 구분하고 대선지서로 구분한 이유는 성경에 분량이 많고 적음이에요.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로 보고 적은 것, 뭐 한 장짜리도 있거든요. 한 장짜리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오바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걸 나눠서 소선지서라고 구분했을 뿐, 그러니까 양이, 물량이 적은 것, 그걸 구분해서 소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요. 복음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 27권 중에 복음서는 4권이 있고, 마태와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죠? 공간복음, 같이 본다 공간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딱 하나예요. 신약에서는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딱 하나입니다. 그 역사의 순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한 예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그 복음이, 그 전도 여행이 몇 회 나옵니까? 몇 차까지 보는? 3차 혹은 4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차가 정확히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가기까지, 로마에 도착했을 때를 이제 우리는 4차 전도 여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기준이 어디예요? 그러면 바울의 전도 복음이 1차다, 2차다, 3차다, 4차가 기준이 어디라고 그랬죠? 근거지가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소개되고 불리게 된 곳도 어디예요? 거기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죽하면은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 저희 친척분도 거기 출석하고 계시는데, 전주에 안디옥 교회 되게 유명하죠. 안디옥 교회 유명한데 큰 교회예요. 막 한 5천 명, 6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 그 이름이 그걸 한 것 같아요. 근거를 해가지고 바울이 그 안디옥을 근거로 나갔다 들어오면 안디옥을 다시 복귀하고, 그러니까 선교센터 같은 곳이죠. 그런 지역을 기록으로 봐서 사도행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도 중에 누구누구를 대표적으로 기록했죠? 베드로와 바울, 예,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기록한 성경,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이 서신서로는 21권이 있는데 21권 중에 그러면 바울의 저작은 몇 권이라고요? 네? 바울의 저작은 몇 권입니까? 14권으로 봅니다. 14권. 로마서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으로 봅니다. 보통 히브리서를 저작이 누군지 뭐 헷갈리고 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안에서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대부분 봅니다. 대부분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은 서신을 참 많이 썼어요. 실제로 디모데전서나 그런 데 보면 이전의 편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전의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썼다. 그거는 이전의 서신인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외에도 더 많은 서신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거를. 그게 역사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서 우리가 살피지 않은 것뿐이지, 바울은 더 많은 서신을 보내고 받고 했습니다. 우리 그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다서까지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서가 바로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현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과 번역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번역하는 데 있어 저자가 의도한 참된 의미를 찾아 옮기는 작업인데,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하여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를 믿는 자에게 뭘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이어받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석자는 바른 해석학이라고 해서 이 해석학의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학의 규칙은 첫 번째로는 자증이에요. 성경의 자증. 그리고 그 자증과 연결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중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신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구약의 구절을 막 가져오죠. 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구약 시절의 구절을 가져오면서 이래 보십시오. 이 구약에도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설교를 했다면 왜 이런 의문을 처음에 가지셔야 돼요. 왜 신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된 그 충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서로 동질함을 가지고 있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하든 또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서로 동일한 부분에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오고 관련 구절로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스스로 증거하는 바가 맞는지 또 상충되진 않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야고보서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할 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어떻게 행함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반드시 있다, 열매로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의 자증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해석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몇 개, 20몇 개의 교단이 있고 또 소수 교단까지 합치면 60여 개 정도가 넘거든요. 거의 예전에는 한 100개 넘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문 닫는 교단들도 있고 교회들도 생기면서 지금은 교단을 살피면 한 우리가 한총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총련에 안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단을 허용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총련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단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한총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막 무슨 따로 노는 막 교단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요청은 옵니다. 해마다 와요. 교단으로 와요. 요청 우리 한총련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근데 절대 안 들어가죠. 이미 이단과 교제하고 그러고 있는데 뭐하러 들어가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총련에 지금 그 예를 들면은 그 정확한 교단 제가 그 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이단들 가운데서도 이미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단으로 경계해야 될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예를 들면 큰 믿음 교회 같은 데 있죠. 거기 한총련에서는 그거 받아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큰 믿음 교회 같은 교회도 그러니까 그런 교단들을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잘못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걸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러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뭐 따로 노는 우리끼리 노는 뭐 이렇게 뭐 만들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합동이나 이제 합동해서 그 단체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보고 또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무슨 개혁 무슨 뭘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도 우리 이순구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단 그 뭐 모임에 있을 때 이렇게 특강 해주시고 좋은데 우리에게 이제 자꾸 이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좀 고민하고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드러나 있는 그 한총련의 그 모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유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는 먼저 그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이 그러니까 설교의 권한은 강도사부터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설교의 권한이 강도사라는 뜻은 강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가 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도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근데 이제 강도권을 주어진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런 걸 전달받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열정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셔서 시간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 할애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뭐 어디 가면 막 세상에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 막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다 보면 100%한 99.9%는 다 뭐다? 이단이에요. 다 신천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열정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들의 성경 공부는 뭐냐면 그 대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용어 자체를 다른 구약이나 용어 자체로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이 말이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지 하면서 진짜 성경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좀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그 마치 자기들이 새롭게 깨달은 교리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법이 이단법인데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단에 야간 신학 대학교도 있잖아요. 거기서 누구나 면접만 보면 시험 안 보고 그냥 그 듣고 싶다 그러면 청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강도 하시고 만약에 좀 시간이 뭐 그렇게 일정한 시간을 내지 못하시겠다 그러면 목회자 두고 뭐 합니까? 교회 목회자 있으니까
목회자에게 시간 할애해서 이것도 좀 알려달라고 하고 그러시면 당연히 그 일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무리하게 스스로 아니면 어떤 영상, 요즘에 유튜브 매체도 너무 좀 걸러야 되는 매체들이 많은데 무분별하게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휩싸여서 이게 이거 아니냐고 하면서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말고 한번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점검을 받으시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런 것이 맞는지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단의 교리나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그럴싸한 논리들로 주장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좀 경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론 마무리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우리는 영감설인데 어떤 영감이라고요? 네, 어떤 영감설에 우리는 그 주장을 한다고요?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적 영감설, 네,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이 성경론을 다시 나눠드린 거 모아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뭐 책자를 만들든지 뭐 할 계획은 있지만 우선은 모아주신 것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 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원론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 구원론 첫 번째 시간 할 건데요. 삼위 하나님의 역할, 또 중생의 의미와 요소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초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이단들의 공격적인 그런 태세와 그런 또 물결에 저희가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붙드시고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